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집요하신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집요하실까요? 왜냐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그 사랑의 현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네, 지금 이제 정말 이제 요셉하고 가족들이 만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야곱이 갖고 있어요.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지만 이렇게 만남이라는 회복이 되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끝까지 요셉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집요하게 다루고 계세요. 그러면서 집요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근이 또 심해져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돼서, 그래서 야곱의 입에서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더 구해와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셨어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다가요,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죠. 그 총리가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말했기 때문에 곡식을 구하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어요. 자, 야곱의 반응 6절,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기록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뒤에 그가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그 스토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아직은 다 되지 못했지만 불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시 자식들을 탓했어요. 아니, 왜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을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형제들이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꾸 꼬치꼬치 가족에 대해서 물었다.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대답하죠. 게다가 그들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해요. 진짜 그게 사실이죠. 8절,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자, 유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버지, 지금 일어나고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지금 우리 자식까지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베냐민을 자기에게 맡겨주시면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거죠. 베냐민을 보호하고 뭔가 이제 일이 발생하면 자기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고 이 대속의 원리를 계속 형제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이렇게 계속 머뭇거리지만 않았어도 지금 2번 왔다가 갔겠다고 얘기하죠.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황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간 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기에 담아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서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드디어 야곱이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놓는 순간이에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뭐라고 해요? 마지막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맡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형제들이 그 총리한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자기가 복을 빌어주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예물을 잘 챙겨가가지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저번에 이제 자루 속에 돈이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다시 갖다 줌으로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안전하게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당부하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자기 집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자, 드디어 요셉과 베냐민과 그 모든 형제들이 이집트로 와서 만났어요. 이때 요셉은요,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자기 집으로 다 안내해서 같이 음식을 먹을 테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셉의 말대로 관리인이 이 형제들을 데리고 가는데 형제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을 지금 그 총리가 같이 밥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 저번에 돈이 자기 자루 속에 있었던 것 때문에 자기네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오는 건 거죠. 19절.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 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자, 이제 문 앞에 요셉 집 문 앞에 이르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관리인에게 말하죠. 사실 저번에 곡식을 가지러 왔을 때 돈 자르고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그거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고 그거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리인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아마 선물로 주셨는 것 같다. 나는 그 돈 받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볼모로 잡혀있는 그 시므온까지 데리고 오게 하죠. 24절.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안으로 안내하고자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는 거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막 두려워했다가 막 어리둥절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관례대로 발 씻을 물도 주고 낙에게 먹이도 주고, 게다가 이제 총리가 밥을 먹게 된다니까 진짜 이게 웬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만해온 그 예물을 정리하면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6절, 요셉이 집에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와우. 자, 이 장면 중요한 거 아시죠? 11명의 형제들이 지금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이 장면, 네, 맞아요. 요셉이 꾼 꿈이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27절.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를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저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면서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고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자,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서 그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보죠. 자기 엄마 라헬이 낳은 유일한 동생이잖아요. 진짜 그 혈육을 보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가가지고 막 한참을 울다가 와요. 그 복합적인 감정. 그 사랑하는 동생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은 우리가 뭐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울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그들 앞에 나와서 정을 억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했어요. 자, 32절.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서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 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자, 이제 밥상이 차려졌어요. 근데 그 이집트의 관례대로 총리는 신분이 다르니까 따로 차리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사람대로, 또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사람대로 차렸어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고, 지금 그래서 따로 상을 차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요, 이렇게 같이 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고센 땅에서 따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진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의 상에서 이렇게 음식이 다른 상으로 분배되었고요. 특히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5사람의 몫을 주었어요. 형제들은 같이 한 자리에서 취하도록 마시고 먹었어요. 자, 점점점 재밌어지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집요하시다. 진짜 느껴지지 않나요? 야곱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집요하게 야곱을 붙들면서 그 쥐고 있던 것을 놓게 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자, 야곱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그러시겠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집요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식 포기하는 부모 없듯이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이 놓으라고 할 때 놓으세요. 안 그러면 정말 이 막바지까지 가는 힘듦을 겪게 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사이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명한 왕들이, 힘센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세계사를 이끄는 것 같지만요, 그거 아니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남은 자들이에요. 세 번째, 그 집요함 속에서 사랑을 찾자. 여러분, 포기를 안 한다는 거는요,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상처를 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외롭게 해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잖아요. 근데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집요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셔야 돼요. 오늘도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놓을 거 빨리 놓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